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날을 맞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청종케 하시고 오늘 그 말씀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며 오직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과 또 내일 주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새로운 언약과의 관계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의 서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돌판을 이제 모세 보고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명을 새겨 주셨죠. 반면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해요.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흔적은 남는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흔적은 남는다. 이런 말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이라는 게 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말이죠. 또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그 죄가 용서되고 그것이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되지 않는 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제 기본 사회 정의이기도 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성경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너희가 돌판을 새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그 돌판을 만들어라.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넌 만약에 우리가 1을 잘못했으면 너는 1을 잃어야 한다. 이러한 뭐 등가 교환입니까? 죄 지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내 죄값으로 손가락 하나 딱 자르고 쿨하게 그거 던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판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돌판을 모세가 만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그 영화로운 돌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 돌판을 모세가 만들었고 거기에 써주신 것만으로도 그것에 어떤 의미가 퇴색되거나 그 의미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돌판, 이게 얼마나 영화롭고 고귀합니까? 유일한 어떤 가치를 가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어주신 그 돌판과 모세가 깎아 만든 돌판은 아무래도 어떻게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세가 만든 그 돌판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할까요? 첫 번째 돌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새겨주셨던 그 영화롭고 고귀한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죄진만큼 혼나야지, 죄 지었으니까 맞아야지, 이러한 죄에 따른 책임의 의미일 뿐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그러니까 돌판이 깨어져서 두 번째 모세가 새긴 돌판을 볼 때마다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의 대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의 대가를 치러라는 건, 너가 죄에 대해서 책임져라, 너 죄 졌으니까 맞아야 된다, 너 죄 졌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뿐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룬다는 것은 그 죄의 무게와 책임을 깨달아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으로 다시 돌판을 깎게 될 때는 그걸 보면서 뭘 기억합니까? 첫 번째 영화로웠던 돌판이 깨어진 이유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저 돌판도 하나님 새기셨지만 원래는 하나님 새기셨던 영화로운 돌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범죄, 이 백성들의 패역함,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것은 깨어지고 저것은 두 번째 돌판이지. 이것이 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저 그 죄에 대한 책임, 형벌뿐 아니라 그것은 그 우리의 어리석은 죄에 대한 결과였고, 죄에 대한 경계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한 결과들, 또 그것에 대한 흔적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하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상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뭐에 대한 흔적일까요? 그 깨어진 돌판, 그래서 새로 만든 돌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흔적일 뿐 아니라 그 나의 죄에 대한 흔적은 곧 무슨 흔적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적이기도 한 것이죠. 깨어진 언약궤, 깨어진 돌판,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흔적은 곧 나의 죄의 흔적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흔적이 우리가 그냥 마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흔적을 보지 않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자랑스럽고, 때로는 그 흔적이 드러나고 감추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용서하지만 흔적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숨겨야 되고 부끄러운 것이다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흔적이 남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 죄의 흔적을 바라봄으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상징과 장치가 되는 것이며, 또 그 나의 죄의 흔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흔적은 그저 부끄럽고 감춰야 하는 것뿐 아니라 그 흔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 흔히 죄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죄의 흔적들이 다시 묵상되어질 때, 그 죄에 지긋지긋하고 그 죄에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기억, 혹은 죄를 향한 다시 그리움, 이러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 다시 죄의 흔적을 통해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되는 흔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사실 첫 번째 이제 언약을 주실 때는 이제 장로들과 아론 제사장들 같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그 위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산까지는 같이 올라오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모세만 올라오게 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양도 소도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토요일 아닙니까? 그럼 보통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 잘 하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목사님들이 자주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이제 가끔 했냐면 아니 무슨 토요일만 잘 보내면 되나? 일주일 내내 잘 보내야지. 뭐 토요일만 되면 뭐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토요일을 막 엄청 막 이렇게 더 준비하고 막 어디 나가지도 말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토요일은 더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 저한테 되게 부정적으로 들렸던 기억이 있어요. 금요일까지는 뭐 개판으로 막 살다가 토요일만 되면 막 한 주간의 삶을 들어보고 갑자기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게 되는 거. 이게 뭐냐? 이중인격이냐? 뭐 이런 생각이죠. 맞죠. 일주일 내내 준비를 잘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사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내 삶의 일주일은 주일학교 교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면 교사의 삶. 얘들아 나처럼 살면 안 돼. 뭐 이런 삶의 전형. 뭐 가르칠 게 전혀 없는 삶이다가 갑자기 토요일이 됐다고 해서 뭐 공부가 준비하고 선생님 모드로 막 바뀌고 막 뭐 오늘은 그래도 친구도 안 만나고 죄도 안 지으려고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더 웃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이 말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뭐 우리가 잘 살아야지 뭐 예배팀으로서 찬양팀으로서 잘 살아야지 맞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남은 토요일과 주일의 시간마저 포기한다? 즉 나쁜 쪽으로 일관성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너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못 살았어. 그러니까 나쁜 쪽, 그러니까 잘 못 사는 쪽 그쪽으로 일관성을 갖고 살아라. 이게 더 나은 삶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균형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한쪽과 한쪽이 있을 때 한쪽이 균형을 잃었어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그 나쁜 쪽의 균형에 맞춰져야지 어떻게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의 균형을 내려서 맞춥니까? 이것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균형을 맞춘다고 말할 땐 좋은 쪽으로 맞춰지는 걸 균형이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나쁜 쪽으로 맞춰지는 걸 균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일을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일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주일 내내가 나의 주일을 준비하는 삶이면 너무 좋겠죠. 뭐 주일이 특별하지 않을 만큼 내 모든 삶이 정말 삶의 예배가 되고 매일이 주일 같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했다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준비하고 그 다음 한 주간의 삶이 바뀌어지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매달려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불안 이후 돕자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구세군하고 막 연탄 돌리고 연말 연시 되면 주변에 불안 이웃을 돕시다 막 캠페인도 엄청 하고 교회도 막 엄청 하고 행사를 엄청 합니다. 연말 연시 행사. 그때 이런 얘기들이 이런 비판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니 연말 연시가 됐다고 이렇게 그제서야 불우한 이웃 도우면 아니 그럼 뭐 불우한 이웃은 연말 연시에만 존재하는 거냐? 그럼 불우한 이웃은 연말 연시에 받은 그 뭐 어떤 연탄과 그때 받은 성금으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연말 연시에만 불우한 이웃을 돕냐?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의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연말 연시뿐 아니라 다른 때도 불우한 이웃을 잘 돌봐야지 라고 말해야지 맞는 거지.
아니 연말연시가 됐다고 불안이웃을 특별히 도와? 아우 난 그거 꼴보기 싫어. 난 그래서 연말연시에도 안 도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연말연시에만 그때만 됐다고 해서 막 저 착한 척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난 연말연시에도 불안이웃을 안 도와. 난 연말연시에도 불안이웃을 못 본 척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나쁜 쪽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말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건 그래 평일에도 잘 돌보자. 연말연시가 아닌 다른 때에도 불안이웃을 잘 돌보도록 노력하자, 애쓰자. 그 계기가 뭐예요? 연말연시라도 일단 도와야. 연말연시라도 불안이웃을 돌봐야. 그래서 그들이 기억나고 그들을 연말연시가 지나서도 도울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주일에만 특별히 예배하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토요일만 그렇게 주일 준비한다고 난리야. 미리미리 해야지. 난 그래서 토요일도 안 해. 난 그래서 주일도 특별하게 안 보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좋은 쪽으로 균형을 맞추고 좋은 쪽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뭐예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더욱더 준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우리의 모든 일주일이 그런 날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최소한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과 최대한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 세상과의 어떤 생업의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날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집중하는 날로, 최소한 그렇게 하루라도 우리가 그 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하루가 다시 지나고 나서 나머지 일주일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하며 꿈꾸고 살아야지.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됐어. 주일날이라고 유난 떨어. 그게 더 웃기지. 난 그날도 그냥 살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삶을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특별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그 날로 세우셨다면 그 날을 위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토요병이라고 했어요. 토요병이 뭐냐면 희한하게 토요일이 되면 사역자들이 자주 일어나는 날인데요. 토요일만 되면 뭔가 일이 많이 터집니다. 되게 예민해지고요. 별거 아닌 일에 막 갈등이 막 생겨요. 토요일날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뭔가 특별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면 이거 토요병이야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은 이것에 대해서 더 경계해야 되는구나. 사단이 오늘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려고 하고,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더 뭔가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그 주일마저 망치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 그래서 토요일은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토요일은 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날이 돼야 하는 거죠. 따라서 토요일은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걸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더 기도하는 날, 더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날, 더 평화롭고 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더 사랑해야 되는 날. 그렇게 더 특별하게 준비되는 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즉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심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만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로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욕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제 그 준비를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죠.
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죠. 제1의 원인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제1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자비롭고, 그러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벌을 없는 것, 그러니까 죄를 없는 것으로 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없는 것으로 치고 악행을 없던 것으로 하진 않는다.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그냥 못 본 척 하진 않는다. 그것은 악행은 그에 따른 보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벌을 면하지 않고 악행을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오래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마땅한 회개를 바탕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과 은혜롭기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막 대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여기서 천대라는 말은 그때 이제 히브리의 천이 가장 큰 숫자, 이 말은 그러니까 영원히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모른 척하고 없던 것으로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까지 주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값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죄도 모르는 척, 그냥 내 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까지 주어질 정도로 그 은혜가 그냥 그렇게 아무에게나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에게 주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천대까지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누군가에게 있다. 물론 자격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근거해서 그 자격을 우리가 말해본다면 최소한 그것은 뭐겠어요? 최소한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의 값을 아는 사람인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준다 한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값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사랑을 딱 경험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 나를 용납하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모든 어리석음에서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동력이 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반응,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다시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에 합당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깊게 체험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잘 또 준비하여서 내일 주일 또 그러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그러한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들어가 충분히 그 새로운 은혜, 새로운 관계, 그 은혜를 맛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듣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